자, 17장. 자, 17장에는 이제, 아,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 특징, 또는 뭐,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 가지 뭐 원리,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17장이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있죠. 그죠? 자,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은, 이 섭리의 원인, 섭리의 원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1, 2, 3 원인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1 원인은 뭐냐? 이 하나님이시고 2 원인은 사람, 3 원인은 마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18장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섭리를 이제 쫙 그 다루고 나서 2장, 2권 1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타락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타락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예. 자,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섭리를 가운데 딱 놓고 한번 보세요. 자, 섭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섭리하면은 반드시 창조, 창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창조는 뭐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고, 섭리는 뭐예요? 만드는 걸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섭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창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가 나오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섭리도 있어야 된다. 만들기만 해놓고, 어, 보존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철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보존하신다. 그리고 또, 양육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창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섭리와 창조, 이걸 가운데 한번 놔두고, 이게 아까 몇 장이었죠? 16에서 18장이라 그랬어요. 자, 앞으로 이제 2권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타락이겠죠. 타락. 뭐 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나서 사람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과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 라고 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런 것이죠. 뭐, 부동산, 우리 중개라고 하는 것. 중개라고 하는 말이 사실 중보라는 말과 이 같은 내용이죠. 중재자가 되시는 거. 그래서, 어, 우리에게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로운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작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섭리와 창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고 이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섭리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게 어, 이 작정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작정이라고 하면 뭐냐? 그냥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네? 하나님 그러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Just His will. 그냥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계획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작정과 물론 계획이 함께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도덕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마귀, 그 다음에 천사,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도덕적 존재에 대한 작정, 그러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예,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이 14장에 마귀, 천사, 그리고 창조시 인간성. 이거 우리 했었죠, 그죠? 자, 그럼 뭐예요? 이 마귀, 천사, 창조시 인간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큰 그림. 이게 그러기로 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 작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 좀 보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하신 그림, 원래 원본 그림, 원래 디자인, 이게 뭐였는가? 천사는 하나님 수종 드는 자,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 것이었고, 마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창조시 인간은 어떠어떠한 모습이었다. 이거 쭉 살폈어요. 이거 작정이었거든요. 그 전에 뭐였어요? 삼위일체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타임라인을 쭉 보셔야 돼, 이게. 이 타임라인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산 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그림 가운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러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바가 있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에게 펼쳐져 가고 이 세상에 펼쳐져 갈 때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섭리죠. 그죠? 섭리라고. 이게 어떻게 풀어질까요? 하고 이제 1권의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권에 사실 2권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좀 처음에 이제 쉽지 않은 이 조금 무거운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이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구나를 머릿속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가지고 이제 이권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좀 그려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장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본능으로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로서 다스리신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1항에 보면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조가 나오면 무조건 섭리가 나와야 돼요. 보존하는 창조를 지키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섭리에 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51장 한번 읽어보세요. 51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 섭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쭉 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더욱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단번에 완성하신 순간적인 창조주로 삼는다는 것은 차디찬 그리고 무미건조한 사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 후 어, 관여 안 하신 뭐 이런 말입니다. 그냥 창조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그 뒤로는 뭐예요? 알아서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계를 정말 정교한 시계를 만드시고 태엽 감아 놓으시고 하나님 손 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이제 그 태엽에 의해서 이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고 마셨느냐라는 걸 지금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와 다름없이 그 후 영속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망령된 이교도들과 달라야 한다. 비록
경건치 못한 자들의 마음도 천지를 관찰할 때 창조주에게 그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 자체의 특수한 방법으로 창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둔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순간적인 창조주, 요런 어떤 개념이 나중에도 뭐 공부하겠지만,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에피큐로스 아파. 네.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이제 손 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곧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 1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고백해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어진 이 피조 세계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섭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섭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질문들이 계속 이 찜찜하게 따라다니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게 다, 일권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오늘 알 수 있는 부분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더욱이 육신의 생각은 보존하며 조정하는 어떤 일반적인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운동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거기 밑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 유입이 된 거죠. 어떤 그 질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게 피조세계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서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태엽 감으시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요컨대 육신의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으며 이것은 만물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죠?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러나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 중요한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적 운동에 의하여 천체와 그 각 부분을 운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인 것이다. 자, 그죠? 유지, 양육, 보호, 통치, 보존.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섭리를 설명하면서. 자,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라고 그렇게 이 시편 33편 말씀 다윗이 이제 했던 그 말과 더불어서 밑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돌보신다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신중히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좋은 순서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어, 보호하신다. 또 통치하신다. 보존하신다. 이런 어떤 논리를 다윗도 그 옛날에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죠?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주신 즉, 여기 빼야 되겠네.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실로 저들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한 바울의 진술에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은총에 대한 진지한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출생시켜 놓고 너희들 알아서 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죠. 아버지는 돌보고 먹이고 그리고 또 책임지고 보호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건 구성적인 사랑이다. 그죠? 자, 이항 봅시다. 이 차이점, 이 차이점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한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운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운명이라든지 운이 좋았다라든지 이런 말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세상 만사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견해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공통적 신념으로 되어 왔으며, 오늘날 역시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부패한 견해로 말미암아 섭리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확실히 흐려졌으며 뿐만 아니라 거의 매몰되다시피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예의상 내가 어떤 뭐 잘 됐다, 뭐 성공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예의상, 뭐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아, 그냥 이걸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내뱉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운이 좋았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내 운명인가 보지. 뭐, 운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섭리가 있는 이 위치 보셨죠? 여기. 자, 이 섭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뒤로는 하나님의 이 작정과 삼위일체에 대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아, 운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이것이 그냥 뭐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 나타나는 이 중보자에 대한 이런 내용도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원인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만사가 지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생물들, 그죠? 뭐 우리 생물들이 아닌 무생물들은 각각 본래 자신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의 손으로. 자,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어떠셨다고요?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또 영원하시다 그랬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와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하신 현재의 손.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의 타임라인에서 그 옛날부터 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현재로 보셨다고. 자, 그럼 영원하신 현재 손으로 지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로 우리를 대하시고 붙드신다. 그리하여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효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이런저런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자, 이게 뭡니까? 이런 기구, 이런 일을 저런 적절하게 이게 뭐예요? 이 무생물들이, 우리에게 의미되는, 그죠? 의미하는 어떤 이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설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뭘 놓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아,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하나는 분명하시다. 제가 그래서 회개합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어떤, 뭐 정치인 또는 어떤 뭐 불합리한 부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자, 여러분, 아, 이런 어떤, 보십시오.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은밀한 계획. 은밀한 계획. 자, 은밀하다라고 했을 때에 또 비밀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이겠어요, 이게? 이거는요, 숨기심, 숨기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믿을 때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뭐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지배된다. 만사가 지배된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의 형편. 이 나라의 형편, 교회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를 쓰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쓰시기도 하고, 아수를 쓰시기도 하고, 당대의 거대 제국들이에요, 다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중심으로 마치 미국이라고 하는 큰 이 나라, 애굽은 당시에 지금에 말하면 뭐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뭐 그런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 그죠?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 이런 어떤 나라들이 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결국 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는 자,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 교회와 택함 받은 자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 모든 것을 어떻게 봅니까? 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이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믿는 자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건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뭐,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작정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 작정입니다. 하나님 작정. 자, 우리는 이 하나님 작정을 자꾸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어, 그, 에스겔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역사 가운데 자기 선택한 백성들을 참여시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냥 작정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넉넉히 뭐 해봐야 뭐 소용이 없겠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왜, 뭐, 우리는 뭐, 넉넉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원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의 선한 성품대로 세팅을 딱 해놓으신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운명이라든지 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펼쳐져 나가신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3항 보시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을 주장하시는 동시에 이 전능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전능을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 모든 것 가능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물론 모든 것 가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개체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능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개체에 작정하심.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모든 개체에 하나님 세팅하신 값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운명론인가? 여러분, 운명이 아닌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운명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시대 정신과 철학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오죠, 그죠? 궤변가들이 상상하는 그런 공허하고 게으르며 무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팽개 쳐놓고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면 채우시고 뭐 이런 식의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효과적이시고 활동적이시고 계속 일하는 전능, 계속 일하는 모든 개체에 작정하심이 있어서 모든 개체에 계속 일하시는 전능,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개체에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로 전능은 한 번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도록 강에게 명하는 그런 혼란한 운동의 일반적 원리가 아니다. 뭐 수로가 있으면 강은 그냥 물만 있으면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이 개개의 특수한 운동을 향해 작용하는 권능이다. 자,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조금 더 설명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확실히 활동할 수 있으시되, 때때로 일을 중단하고 한각에 앉아 있다든가, 혹은 그가 이미 정해놓은 제한 질서를 일반적인 충동으로 운행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정하시기 때문에. 자, 자기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정하신다. 모든 크고 작은 개체에 그러기로 하신 것이. 자, 시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획된 의지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들은 철학자들의 방법으로 해석하여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철학자들의 방법으로 이 성경을 또 곡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운동의 기원이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를 제1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겠다. 그럼 이게 제1동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에이전트라고, 에이전트, 에이전시,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뭐뭐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그냥 보시다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뭐 하게 해준다. 뭐 해줄게. 그냥 이렇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일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작은 개체 하나까지도 붙들고 계시다. 예, 그런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됩니까? 역경당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좀 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택한 자. 택한 자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를 위한. 어, 교회를 위합니다, 정말. 어, 그런 건 있어요. 이 섭리 안에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유기에 대한 어떤 이 내용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택하지 않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택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제 아내를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제가 택하지 않은 다른 무수한 자매들, 그죠? 다른 무수한 여자들, 자매들에 대해서 제가 어, 어떻게, 내가 당신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자를 위함이 되는 것인데, 아,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는 것, 뭐 쓸데가 없네. 자, 유기, 유기라고 한번 해보죠. 유기. 유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하신 유기에 대한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신 것. 왜냐하면 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택한 것은 제가 다른 아내 외 다른 모든 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택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그러면은 유기가 그런 식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기에 대한 작정을 가지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을 위하지는 않으신다.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유기에 대한 작정을 가지실 때 그들을 위해서 유기한다? 아니, 제가 아내를 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자매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제가 당신을 택하지 않은 것뿐이, 이런 거,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이것은 다 택한 자, 보호, 섭리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를 보호하고, 택한 자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고, 택한 자 중심으로 이 세계 모든 우주의 이 질서가, 아, 이 재편되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형편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궁금증도 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또 뭐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태어날 때 죽는 뭐, 그죠? 그런 어떤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 뒷부분에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실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자연 법칙에 의하여 만물이 자유로운 과정에 따라 생성되도록 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뭐 씨앗이 떨어지면은 또 나고 또 죽고 씨앗이 떨어지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좁은 한계 내에 제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박탈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들에게도 가장 유용한 교리를 빼앗아 버린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이 하늘, 공기, 땅, 물 등의 운동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인간보다 더 비참한 존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어떤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어, 이 자연이 주는 그 어떤 이 병 또는 뭐 자연이 주는 혜택, 여기 안에만 갇혀서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우리가 인간인데 그래도 뭐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드는데 젖먹이는 엄마들, 그죠? 갓난아이 태어나면 이제 젖먹이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이 참 재밌죠? 어떤 어머니의 젖은 풍부하나 어떤 어머니의 젖은 거의 말라 있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젖이 많이 나오는 이 산모가 있고 또 아닌 산모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명백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우리의 감각도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아기에게는 더 풍부하게 젖을 먹이시고 어떤 아기를 위해서는 불충분하게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자, 아, 참 독특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기들은 다 엄마가 젖이 많이 나와서 아기가 충분히 먹는 것.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일방적인, 이게 뭐예요? A가 그렇기 때문에 B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 근데 그게 과연, 아,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은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소유하시며 모든 피조물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기에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자, 두 번째, 유익은 저들이, 둘째 유익은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난이 어디서 오든 그것들을 다 자신의 의지에 예속시키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로 극도로 광포하고 온갖 장비를 갖춘 사탄을 억제하시며 우리 안녕과 반대되는 것을 모두 그의 명령에 복종시키신다. 자, 이건 뭡니까? 심판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미신적인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리고 뭐 하늘이 뭐 어떻게 변하고 뭐 어떻게 돼도 그러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섭리가 있다는. 이걸 운행하시는 섭리가 있다. 확실히 그는 모든 공포를 다 정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들을 통치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복과 불행은 별들의 결정과 징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아, 별들이 통치한다고 하나님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공상한다. 따라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별이나 혜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신앙에서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즉, 피조물에게는 기이한 힘, 기이한 활동, 기이한 운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은밀하다라고 합니다. 비밀스럽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숨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알려줘도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아까 이런 거. 젖을 먹는 아이. 어떤 아이는 풍부하게 먹는, 어떤 아이는 모자라게 먹어요. 그래서 동량젖을, 동네에 돌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여러, 엄마들한테, 마을에 있는 여러 엄마들한테 사랑을 받으며 마을의 딸같이 컸더라. 이게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또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심청이가 그렇게 컸잖아요. 그죠? 심청이가 그렇게 컸어. 예.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무수한 그 섭리를 우리의 상대적인 어떤 마땅함, 뭐 그런 것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항 보시죠. 섭리의 본질이 뭐냐? 그럼 섭리가 뭘 가리키냐? 섭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팔짱 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쇠 관리자로서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 자, 모든 사건 주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쁜 일은 마귀가 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셔야 됩니다. 혹여 그것이 마귀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마귀가 잠깐 활동했을 것이다. 활동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여기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뭐가 필요하다고? 손. 그래서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아, 일하신다. 섭리는 눈과 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죠?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이게 뭡니까? 섭리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예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난국과 당황케 하는 일을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미지의 사건에 관한 걱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걸 왜 자꾸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변에서 펼쳐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들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일을 펼쳐 나가시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미제 사건 때문에 괜히 미래에 있는 두려움 끌어다가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섭리는 행위로 되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과 눈과 손이다. 그죠? 자, 그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오해하는 이런 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운동에 의해 천체와 각 부분을 회전시키고 운행시키되 피조물 하나하나 활동을 특수하게 지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용납될 수 없는 오류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섭리에는 모든 피조물이 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나 인간이 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이쪽 혹은 저쪽으로 향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어,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에, 어떤 섭리 바깥에 있는 자연 법칙이 분명히 있고 사람이 살아갈 때 선택하는 건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왼쪽 걸 보려고 했어요. 자, 여기에 사람의 자유의지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바깥쪽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와 인간사 그리고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기는 아, 이게 띄어쓰기로 해야 되겠네. 여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기는 하나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들의 생각의 요점이다. 이게 누가 말한 거라고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저기 위쪽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것들만 관할하시고 밑에서 일어나는 인간 세계에서는 뭐 운명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0페이지. 그러면, 계속되죠, 그죠? 이 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신,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작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실 뿐 아니라 그가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일반 섭리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겠다. 마치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단 결정하신 것은 저절로 운행되어 나가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사물이 자연의 은밀한 충동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의 사건들을 조정하시며 개개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된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 예. 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의 교리들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5항.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만사가 자연적 경향의 강요에 따라 자발적 혹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자. 하나님이 뭐 계획 다 하시고 이렇게 해도 우연히 뭔가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낮과 밤, 겨울과 여름, 뭐 이런 계절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일정한 법칙을 제정해 주신 한 그것들이 순탄한 행로를 향해 계속되는 과정을 유지하면서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무지하게 덥잖아요. 심한 무더위. 또는 비가 안 오기도 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어, 비가 아닌 곡식이, 비, 비, 아, 비로 곡식이 해를 입기도 하고,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세팅한 값이 분명히 아닐 텐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신의 은총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부분이 있고, 자,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찬양한 것, 다윗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동물을 위협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생물을 때때로 적게 먹이시고, 때로는 더 많이 가장 좋아 보이는 음식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충분하게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뭐 육식 동물들도 뭐 먹이를 못 잡아가지고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초식 동물들도 예? 뭐이 풀을 못 먹어가지고 물을 못 먹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강을 건너는데 뭐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막 그러면서 저러다가 저 뭐 멸종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이 자연을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 섭리하신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 6항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특히 인간과 관계가 있다. 특히 인간과 관계가 있는데 에,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신, 택하신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인다고 그들로 말하게 하자.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자유는 인간 편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것을 부정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타고난 우리 성향이 있잖아요. 그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였지, 이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면밀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십시오. 솔로몬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자, 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운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 재밌는 예가 있죠? 나무가 하나 부러졌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는데 죽었어요. 자, 참,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달리 살해자의 손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아,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을 때 맹목적인 운명에 맡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제비의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 누군가 조약돌을 무릎에 떨어뜨렸어요. 그걸 거기서 이제 무릎에서 내가 조약돌을 집어 올리는 거. 이게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각자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신에게서 온다. 잠언 16장 3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또 계속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인내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요를 주지 않으신다. 아, 근데 어떤 이 세상 철학에
잡혀 있거나, 신플라톤주의가 그렇습니다. 신플라톤주의가 그 핵심이 뭐예요? 철저한 관념론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다 뭐에 영향을 받은 책들이에요? 신플라톤주의 또는 관념론에 영향을 받은 어떤 책들이죠. 신앙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나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끔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난한 자 주셨다. 왜? 자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쳐볼 수 있도록, 그죠? 쳐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 이, 이 인내를 하나님의 하도록 하셨다는. 헛된 소망 가운데 나는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걸, 뭐, 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무슨 물건을 팔면은 뭐,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디 나라 가서 살면 다 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일은 없다. 자, 이와 같이 다른 선지자도 어떤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임 받을 것이 인간의 수고와 운명의 탓이라고 하는 경건치 못한 자를 보죠. 높이는 일이나 뭐 동해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게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자, 이 은밀한 이 개념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메추라기, 강한 바람, 그죠? 뭐 시편에 나오는 뭐 이런 바람 날개, 구름과 바람, 뭐 행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하기도 하신다고. 자연 현상을 조정하시기도 한다. 뭐 피조 세계니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연 세계 안에 인간에게는 본래 생식력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손이 없게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자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결혼하고서도 자녀가 있는 이 가정이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아, 이게 이게 이 상이 아니라 몫이죠. 태열매는 그게 몫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많이 기르는 기를 수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주시는 것은 너 참 잘했어. 너 금메달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마만한 그마만한 어떤 형편이 되고 그마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몫입니다, 그냥. 또 아닌 데는 어때요? 그냥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특별한 은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자,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은 풍부한 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신 축복.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알고 알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 힘을 얻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어떤 이 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은밀함이 나오죠. 그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놀라우신 계획으로 본래 명확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하나님의 작정에 순응하도록 사용하신다. 자,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 아니다. 이 교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를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이라고 하여 비방하는데 어거스틴도 한때 이러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운명이라는 말은 용인할 수 없다. 자, 밑에 우리는 스토아 학파처럼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과의 계속적 관계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연속에서 발생되는 필연, 필연이라는 것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인과에 의한 필연. 자, 요 관계. 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고 먼 영원으로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눈과 손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하늘과 땅,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 자,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인간의 계획과 뜻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자, 선택된 자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기된 자에 대한 작정은 그들을 위함은 없다. 그들 위함은 없습니다. 이 모든 그들조차도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선택할 자를 위하여. 자, 대바실은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의 용어로서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은 절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이 포르튜나, 운명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 포르튜나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도 영어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포춘이라고. 포춘,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경제지입니까? 포춘지라고 이렇게 뭐 포춘지 선정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운이란 뜻이잖아요. 운 또는 뭐 우, 우가 되기도 하고 운이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뜻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며 따라서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에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이 말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은밀한 질서로 말미암아 조정되는 것이며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습관에 젖어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라고 할 것을 운명이 뜻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죠. 그러나 그는 곧 이어서 한층 더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의 원인을 찾아서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 자, 의지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의지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이유,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왜 기도하게끔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에, 하나님께 원인을 묻는다. 그거는 이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가 자주 사용하는 허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사건도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며 제일 원인이라고 그가 증명한 데서 가장 잘 나타난다. 확실히 그는 한각에 높은 망대에 앉아서 허락하기 즐겨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공상하지 않았고
그가 간섭이라고 말하는 의지는 말하자면 현실적 의지, 현실적 의지.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능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의지. 이것을 떠나서는 원인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나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확실한 분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연적이라고 구별을 지으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 fortune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연한 사건처럼. 그게 우리가 느끼는 한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우연 속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픔 또는 고난 또는 죽음 또는 병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은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감추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로 발생하는 것들도 운명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한계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생각되든 우리 인식이나 판단에 평가되든 그것들은 표면상으로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숲속에 갔다가 강도를 만나 살해됐다. 자, 이것도 참 극적인 예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선견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작정하셨던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것은 각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능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는 그런 죽음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성질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을 다스리시며, 그죠? 목적을 향해 운명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똑같은 평가는 미래 우발적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 당장 일어난 것 말고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우발적인 것, 불확실한 것,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치 그 일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견하시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떤 정말 제가 바다 좋아하는 바다에 가가지고 빠져 죽어 버렸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나는 절대 바다는 안 가고, 또, 물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어디 무당이 너는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물을 가까이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을 가까이,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든 늦게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이 섭리를 처음 느낄 때의 감정이 뭐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 보아서 깊이 감추어져 있는 제1 원인을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섭리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있는 성경의 이 가르침은 어떤 섬광이 흑암 속에서 항상 비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에서 소멸되지는 아니하였다.
자, 그 밑에 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운이라는 것도 없고, 운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변동이 하나님의 손에 은밀한 활동에서 온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연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 자체 특수한 성격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뼈 보십시오. 예수님의 뼈는 우리랑 똑같은 그 뭐 이거 뭐 칼슘 뼈가 뭐 칼슘으로 돼 있을까요? 뭐 어쨌든 뼈의 구성 성분이 우리랑 특별히 달라서 티타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를 꺾으려고 했죠. 나머지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때려도 뼈가 안 꺾여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안 꺾인 상태로 그냥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죠. 우리랑 똑같은 골절이 가능한 뼈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요.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뼈를 부러뜨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숨이 숨이 거두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뼈 부러뜨리는 거 안 해도 되게끔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뼈가 부러져야 빨리 죽는다. 뭐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아기들은 젖을 풍부하게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기니까 자라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당위성이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이 부러지는 뼈요. 똑같이 젖을 많이 먹어야 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부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연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필연이죠. 상대적 필연. 자, 우리의 필연 이게 에, 뭡니까? 이게 이 A가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러니까 저것도 저럴 거야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상대적 필연이에요.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럴 거야. 왜냐면 우리가 경험한 게 이게 다니까요. 근데 절대적 필연은 뭡니까? 이건 이렇지만 저건 저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그 자체가 또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개체에 대한 작정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결과적 필연과 결과의 필연의 구별이 학파들 간에 분별 없이 보완된 것이 아님을 본다. 여기서 여러분 상대적인 필연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 죽지 않았죠.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병 들었고 아니 당대 최고 선지자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뭐 일단 빨리 장례식장 예약하고 뭐 그죠? 이게 뭐예요? 상대적 필연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위해서 뭐 내가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는 직장 문을 열어 주시고 또 뭐 결혼하면은 뭐 임신도 하고 뭐 애도 잘 낳고 뭐 부부 금술도 좋고 뭐 청년들은 뭐 짝도 잘 만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상대적 필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히스기 어땠어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길에 살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 아니, 이미 이 매장을 했다니까요. 죽은 지 사흘인가 나흘인가 지나가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했더니 이거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그 필연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여기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성자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으나 실제로는 부러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자기 계획의 필연으로 제안하셨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조차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게 사람이 다시 나사로가 살았어. 그러면 살았던 것으로 누군가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 선포해가지고 살아나게끔 막 기도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연을 절대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구해요. 이해가 다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눈과 손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 내가 눈과 내 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우리의 태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마지막 시간이라. 예. 자,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하반기 우리 수요 베이스 캠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잘 보낼 수 있도록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